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슴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독립되어서 자유의 백성들이 되어진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큰 축복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지나간 시간에는 고라에 반역하는 사건이래. 너만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고라와 그의 일행들이 또 땅이 입을 벌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 일에 대해서 회중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모세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연병을 발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신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광야의 모든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자,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머슴 같은 존재요, 노예와 백성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제사장, 그러한 직책을 갖은 존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기들을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늘 노예 생활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그런 것들을 기준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만식 선생님은 조선의 간디라고 알려진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평안도 정주에 한 마을의 한 청년이었는데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그는 비록 머슴살이를 하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또 신세 타령도 하지 않고, 비관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머슴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조만식 선생이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맡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요강을 닦고 그것이 일과의 시작이라. 그런데 원망도 없어. 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주인이 볼 때에 참 눈여겨본 거예요. 머슴인데, 그 집안에, 큰 집안에 모습이 여럿이 있지만은, 다른 집에도 모습이 있지만은, 이 조만식이라는 청년은 뭔가 사람이 진솔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 일에 진지하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그를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그의 성실한 그 면을 보고서 너무 이 청년을 머슴살이로서 인생을 보내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싶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다가 그 부잣집에서 그 사람을 학교를 보내죠. 또 공부를 시키니까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그 당시에는 학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오산학교의 선생이 되었고, 또 교장직까지 올라가는 교장 선생님까지 되어지는, 그래가지고는 민족 교육에
큰 신을 또 쏟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면 요강 닦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더래요. 자기의 경험에 최고로 초하지만 그것도 사명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내 길이 열려지더라. 이것이 그 조만식 선생이 제자들에게 너 나가면 사회 나가면 요강 닦는 일 열심히 해. 나 요강 닦다가 이렇게 됐어. 모습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맞고 머슴질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조만식 선생처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조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크게 하나님 뭐라 꺾겠어요? 왜 40년 동안을 고생을 왜 시키겠어?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하게서 땅에 갈라지고 매몰되어지고 이튿날에는 또 온 회중이 일어나가지고 더 설치니까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끈질긴 원망 불평할 바에 좀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겠어요. 원망하는 사람도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러면 몇 년 지나가도 얼마나 끈질기게 원망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불순종하는지 몰라. 왜 그래? 이 양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끈질기게 한번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늘체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연병이 들어가지고 모세가 급하게 엎드리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고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급히 백성에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향로에다가 이거 불을 담았다는 것은 기도에 불을 담았다. 백성 가운데는 이미 연병이 퍼져가지고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속죄하고 속히 산자들을 따로 모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다 엎드리니까 연병이 다 그쳐버렸어요. 그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서 딱 죽은 자와 산자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서 일 때에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명령이 내린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연병 내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족장들은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지팡이는 그 지파를 12지파를 다 상징하는 지팡이를 각 족장들이, 그러니까 꼭 족장이라면 각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지팡이를 족장이 갖고 오는 것은 12지파를 총칭해서, 상징해서 지팡이를 갖고 오라 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쫙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룩한 지성소가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가리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앞에다가 12개를 다 진열해 놓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고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막 이런 무질서한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자가 지도자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12지팡이를 각 이름을 하고 법궤 앞에 올려놔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인정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옵니다.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지팡이를 12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증거궤 앞에 세워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겸손하게 그들에게 장막 속에 법궤 안에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 성탄절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부르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 증거궤는. 그래서 이 증거궤 앞에다가 12개를 진열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모였어. 모두가 떨리는 마음, 회막문 앞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른 지팡이가 정말 생명의 싹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나올 것인가? 모두가 긴장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마른 지팡이인데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9절에 그렇게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이름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것을 지성소 앞에는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그 이제 12지팡이를 다 수집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각 지파에게 나눠줬어. 나눠주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지팡이를 다 받았는데 싹이 난 지팡은 레위 지파의 족속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살구꽃이 우미 나가지고 겨울이 지나서 우미 나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순이 돋아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1년에 걸려서 이루어질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것도 생명 있는 나무도 아니고 지팡이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1년 동안 생명이 있고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서 일어나야 될 생명의 역사가 그날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내가 세운 자,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그 자에게 지팡이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11개 지팡이에는 죽은 지팡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는 열매까지 맺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 이것은 참 부활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순이 안 난 사람들이라도 전도나 우리 여러분의 기도에 우미 돋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벌써 이 버드나무에도 보면 우미 돋잖아요. 우미 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미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가 우미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um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한번 터질 때가 있단 말이야. 봄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손이 나고 말이에요. 나에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여러분들 움이 없어. 부활의 능력이 없어. 주님께 기도하는 간절성과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증거계 앞에서 나타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거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 속에도 목회자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받은 귀한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앞에 딱 법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야.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각 족장들, 그건 각 지파의 상징입니다.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놓았다는 것은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의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인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에 움이 나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떤 믿음이 인정을 받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식, 거짓, 교만, 이런 자들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에 형들을 다 보내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더 아들이 없느냐 물으니까 말지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시원찮다. 부모 볼 때는 공부도 많이 안 시켰고 그냥 저 산에 가서 그냥 아예 자녀가 많으니까 말째는 그냥 양이나 치고 인생 살아가라고 산꼭대기에다 잡아여놨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그가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가 달랐다고 떠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추하고 산꼭대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모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똑같이 껍데기가 똑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형식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기에 우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도 um이 있어야 돼. um이 손이 나야 됩니다. 기도에 한번 꽃을 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가 열매를 맺고 간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찬양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참 신앙의 지도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싹 십자가만 보도 내 마음속에서 참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못한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할 첫째 의무는 다른 거 아니야. 권사님들이 병 고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은 때에 따라서 한 번씩 그렇게 하시기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 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권사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그 수정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을 때에 그 지하실에 가니까 권사님들이 기도에 당연히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하는데 설교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역사가 막 있는 후에 설교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그냥 막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되어지는 우리 하늘째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가 살아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와 역사와 열매와 구원의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들 여기 12지파가 나도 그거 하겠다, 나도 안수하면 병 나을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만이고 아집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먼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꽃이 피고 여러분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그 다 순종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꽃이 피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um이 나는 거야.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묵살하고 자기가 설치면 뭐가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전부 나중에 보면 반역을 해가지고 몽둥이 맞아가지고 땅이 벌려서 죽임당하고 연병 걸려서 죽고 말이죠. 엉망진창이 되잖아. 똑같은 일을 해도 왜 질서 없이 해? 하나님의 권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똑같이 같은데 다르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의 신앙은 딱 두 가지야. 여러분들, 엉뚱한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이야. 이게 구약시대부터 오늘까지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야. 그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열매는 뭐냐? 전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열매는 전도.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나 외식적인 기도나 교만의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추세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이 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은혜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 그래서 기도는 그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단어가 파라이야. 그런데 노동이라는 단어가 파라야. 그래서 그 원어가 파라에서 나온 거야. 그 기도는 힘들다는 거죠. 한번 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처럼 힘들지만 기도하면 노동한 대가는 하루에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1년 거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노동을 할 만하잖아. 1년 노동할 것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잖아. 살구가
순이 나고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까 1년 걸릴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루 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역사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좋잖아. 여러분이 다 살잖아.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사는 거야. 한번 그래도 기도합시다. 네. 노동 같은 그런 힘을 우리 예수님도 힘쓰고 애쓰며 기도했잖아. 그러나 이 기도가 힘들지만 그렇게 꼭 기도하세요. 수잔나처럼 막 그냥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 1년께 하루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좋은 하나님의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능력 받으면 우리는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살아는 것 같다, 믿음 좋은 것 같다, 그건 능력이 없어. 열매가 안 나타나, 꽃이 안 피어, 말만 살았지. 여러분들, 우리 하늘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째 교회 모든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단에 불러주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도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um과 순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그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있잖아요. 그 22대 대통령.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겸손한 대통령 중에서도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겸손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 한때 그 소련의 스탈린과 그 위스턴 처칠 그 영국의 수상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이렇게 되면서 그 군인 되는 그 유진 리스트라는 하사가 그 이렇게 피아노를 그 연주를 이제 보통 식사 시간에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딱 이렇게 만찬에서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 하사가 이 연주를 하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무나 오셔가지고 악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좀 악보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멍멍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그 옆에 서가지고 악보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악보를. 이 리스트 하사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 그가 아내에게 전하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내 옆에 서서 악보를 넘겨주다니 당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봐봐. 우리 대통령이 그런 분이야. 그런 막 그냥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미국의 그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아. 생각만 해도 좋잖아. 우리 예수님이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내 말 탔어요. 내 잘났어요. 나는 뭐 이렇게 이만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을 안 탔어. 나기도 새끼 나기를 탔어. 새끼 나기 타고 걸어가니까 뒤뚱대뚱 나기가 뒤뚱대뚱 내가니까 아이들도 어른이도 봐도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장난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야. 교회는 여러분들 내 잘났어 하는 사람은 실상은 거짓이야. 그거는 잘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하사 옆에서 악보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은혜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겠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 있느냐.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자기를 다 버리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야.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10년만 그래 섬기고 봐봐. 그 소문이 우리 교회만 나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 입에서도 나 만나면요, 교인 자랑하고 다 해요. 소문 난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꼭 기억하라고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앞에서 죽기 직전에 저희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여러분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요 능력이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건 누가 못해. 기독교의 성령의 능력은 역설적인 진리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낮아져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베풀어주시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은 항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철철 넘치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가 막힙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이 있어 그렇고 교만이 있어 그렇지, 주님의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보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년 동안 이루어질 일을 이루어주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네? 여러분, 참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담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 앞에 설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러니 우리 죽었다, 우리가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 우리가 여기 뭐였느냐, 우리를 데려왔느냐, 공동묘지 애굽의 홍해바다 앞에서 공동묘지를 생각했어.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마음이 대단했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원만 불평하는 자는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도 노동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1년을 하루 만에 1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남은 2023년도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나머지 한 십몇일을 우리가 주 안에서 보낸다면 1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우리 한번 겸손해서 이 마지막에 기도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쭉 희기상기로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부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 내 마음속에 이런 기도의 순
열매, 꽃이 피도록 은혜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로 살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과 역생하고 나의 손들에 바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하늘 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하늘제교회 모든 사역교회 하나님의 우미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순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과 권능 있는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제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